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준 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회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네, 광복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비관하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자인가라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는 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아니야 되겠다. 오늘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러 갑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들 아시죠? 진수형님 모세 알고 있죠? 네. 모세 한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진수형님? 응? 어디에 갈랐죠? 맞아요. 바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네. 홍해 왜 갈랐어요? 재영님 홍해 왜 갈랐죠? 도망가려고. 누구 하기서? 군사. 이집트 군사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세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세의 삶을 좀 한번 쭉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언제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 비옥한 지대인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살게 해요. 거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낳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조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고센 땅에 보니까 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셈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새로운 왕조는 이 히브리 이 사람들과 적대시하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 노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예로 바꿔버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졸지에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의 그 수많은 건축물들 있죠.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어요. 그런 건축물을 짓게 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 시대에는 또 어떤 불행이 닥쳤냐면 이 파라오가 그 지역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언젠가는 이 민족이 나에게 해가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태어난 산의 아이들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그 시대 때 이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모세가 딱 태어나고 엄마 요게벳이 아들 딱 보니까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어느 엄마가 안 이쁜 아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딱 봤는데 아무튼 너무 이뻐서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 그냥 자기 집에서 꽁꽁 싸매고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것들이 이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 요게벳은 그 아이를 살리고자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그것을 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형편형제님 누구에게 갔죠? 파라오에게. 맞아요. 파라오의 이집트의 공주, 그렇죠? 이집트의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주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내 양자 아들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이집트의 공주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삼고 이집트의 왕자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한데 마침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다가가서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젖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를 유모로 쓰면 어떨까요? 라고 미리암이 당돌하게 그 건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집트의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누구의 보호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까? 유모이자 친모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기생충 내용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생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이제 선택할 기로가 서게 되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자손입니다. 그의 핏줄은 그 핏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의 피로 누구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힘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집트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왕족의 모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그 어느 날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저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갈 건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히브리인으로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사실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그 순간부터 그 평생을 사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그 사촌 정도 되는 그 파라오와 그냥 호영호재하면서 그냥 내 권력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나는 편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아갔으면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무엇으로 정했어요? 히브리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정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그 평안한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짐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써 하나씩 둘씩 연단받아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모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지 어떠한 통로에서 이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의 시기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간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이 회색지대로 가게 되는데 이 회색지대는 결국 어떤 곳이에요? 결국 어떤 곳이래요? 어떤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아직 정하시지 않은 청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모세가 연단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하기 시작할 때에 누구와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중에 한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묻었는데 그를 묻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발설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여담이지만 아마 모세는 새로 등극될 파라오와 견줄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가 그 정말 고대 당시에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할 그 시기에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가 이렇게 도망갈 일일까요? 이집트 왕자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갈 일일까요? 아니요. 그는 얼마든지 정치적 술수를 써서 그를 커버할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굉장히 많고 새로 등극될 파라오와 왠지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흠이 아니죠. 어쩌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흠이 이 모세를 굉장히 위협할 만한 흠이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장인이 될 사람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과 모세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몇 살일까요? 40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40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김희철, 수표주님의 김희철이 40이 다 되어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40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모세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접할 때 40살에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때 나이 평균 나이가 120세라고 본다면 이것을 다시 80으로 환산해서 이 40세를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약 2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때에 보면 27살 정도에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7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어떤 나이예요? 이제 무언가 뜻을 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나이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나이에 이제 모세는 이 왕자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목동으로서의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히브리 인으로 살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뒤로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었냐면 목동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내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달라 그러면 다 주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양을 쳐야 되고 스스로 양을 먹여야 되고 내가 내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순식간에 모세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내 처지가 왕자에서 목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더 멋진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모세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순식간에 목동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목동의 삶을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 좀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여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스스로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까? 부자님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나요? 모세가 스스로 갔나요? 네,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세는 습관적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계속 올라갔을까요? 많은 목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양떼를 데리고 힘들게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올라갔을까요? 지혜자매는 모세가 몇 년 올라갔을 것 같아요? 호렙산에? 모르겠어요? 네, 40년을 더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간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가고 내일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올라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호렙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지 40년 만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내려진 거예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으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듣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성경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 산으로, 검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내 가정에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읽었는데 아무 느낌도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성경책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접고,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구나라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들릴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과 같냐면 운동하는 것 또는 피아노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헬스를 다시 시작했는데, 헬스 하다 보면, 진성이 헬스 해봤어요? 네, 해봤죠. 그 정확한 위치에 자극을 주려면 한 번에 됩니까, 그것이? 운동이? 안 되죠. 그 기구를 그냥 여러분 땡기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극을 주려면, 원하는 위치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로 기구를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당겨보고, 여기에도 힘을 주고 여러 자세를 해보고, 나에 맞는 자세를 찾고 그것을 수없이 연습해야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헬스장 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악보만 딱 보고 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재영자매님처럼 피아노 치려면 몇 년 걸리죠? 몰라요? 엄청 오래 걸리죠. 네, 맞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만큼 악보만 딱 보고 피아노 치려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아요. 언젠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성경책 딱 보고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명확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세는 40년 걸렸지만 우리는 40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제 내가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평안한 길, 운수대통하고 화평한 길이 내게 열려집니까? 평안의 길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3장 15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개 목동입니다.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이 일개 목자가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선필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빡 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 선필 형제님 마음이 어떨까요? 어렵겠죠. 네. 지금 당장 하남시청 가서 하남시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어떤 기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또 무엇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만나야 되는 중압감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또 가나안 사람들을 애굽하는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까 진수 형제가 말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모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고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예스하며 나아갔지만 모세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분, 방금도 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파라오에게 나아가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일이 해결됐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단번에 너네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또 없었어요? 아니요, 또 위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마실 물을 해결하자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삶 가운데에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기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어떤 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기준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온유함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그 말씀에 들렸다면 순종하기 위해 또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쌓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굳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굳이 희생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굳이 우리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신앙의 선배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